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목대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과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거듭해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그 시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악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급기야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즉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가 많아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출산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려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의 행동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세웠다라는 그런 점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상황이 일어나며, 또한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온 인류를 죄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결과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간의 실수는 이스라엘의 평생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히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 자손 번성에 대한 그런 약속을 거듭해서 받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인 사라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가정의 불화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은 듣는 것은 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텐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또한 그렇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주차를 맨 앞자리에 해놓고 나옵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이렇게 나와보니 제 차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나 오늘 설교여서 말씀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과 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분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차를 앞에 대놨는데 이 시간에 전화도 안 받을 거면서 왜 차를 이렇게 대놨지? 라면서 전화를 5통이나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불판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전하러 가야 합니다. 왜 이런 저에게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얼른 택시를 불러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교회로 오는 와중에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침 일찍 이 새벽에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택시 기사님도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택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많이 못 나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회 나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와서 이제 교회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도착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은 내가 설교를 전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화냈던, 전화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욕했던 그러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믿었던 그 심령이, 열심히 다녔던 그 택시기사님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권유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에,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그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더욱더 앞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믿고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인내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